예,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유월절이 다가온 시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부터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몰려들 때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 누가복음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게 이미 오래전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들이 요번에 예루살렘을 가면 나에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32절과 33절에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을 뱉을 것이고 채찍으로 맞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고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 절 34절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헌신하고 3년 반을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시점이에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못 박히기 직전인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라는 표현 자체가 내용 자체를 깨닫지 못했더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다른 것은 제자 한 명도 깨닫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더라.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깜깜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그 뒤에도 기록되지 않았다면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몇 번이건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정말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걸고 죽게 될 것, 사람들이 버림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이 종려주일에 참 생각하게 됩니다. 종려주일에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이 전 세계에서 빛나는 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크리스마스 성탄절보다도 더 빛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또 그것이 타당하다고 믿어집니다. 크리스마스 날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는 그야말로 세상의 명절 그거 자체가 됐어요. 이제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크리스마스 날 뭐 하는 날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금방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날은 식구들이 모이는 날, 선물 주고받는 날, 뭐 연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세상에 있는 축제일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가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려주일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곧이어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바로 이 주간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아주 어두운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그렇게 어두운 한 주간이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거기에서 본질이 변하고 바뀌고 복이 있는 사람을 변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일이 바로 이 주간에 일어나는 날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날이고 정말 기념해야 될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걸어가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제자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슬픈 걸음을 걸어가셔야 되셨을까. 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공포와 이런 것들 다 느낄 수 있고 아픔도 느낄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당하실 일을 생각하시고 겪어야 되실 일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참혹하게 힘들게 느껴졌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는 실감하지 못합니다만은 또 예수님께서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리라 말씀하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생각을 못합니다만은 이거 실제로 겪는 사람들은 그걸 느낀다고 합니다. 느낀다고요. 아파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은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형무소에서 오랫동안 간수로 일하신 분의 이제 간증이 그렇습니다. 이제 사형수에 이제 사용하는 날이 돼서는 아침에 아무도 모르고요. 그날이 갑자기 정해지는데 아침에 간수 두 분이 그 사형수가 갇혀 있는 그 감옥 안으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찾아가면 백발백중 그날이 이제 안답니다. 두 사람이 딱 찾아가면 안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가면 제일 먼저 수감번호를 부른다 그러네요. 몇 번 일어나 그러면은 탁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났다가 펄떡 주저물러 앉아버립니다. 다리 힘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대다수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간수가 들어가서 그 감옥 안에서 양쪽에 옆구리를 끼고 받쳐 올려가지고서는 걷게 한다 그럽니다. 걸어가는데 다리가 풀려서 못 걷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심한 경우에는 이게 그 놀라움 때문에 그 배설을 한다. 실제로 오줌을 넣고 또 배설을 한다.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간수하시는 말씀, 간증하는 얘기가 뭐냐면 평상시에는 막 그냥 배포가 있고 내가 죽음 그런 거 무섭지 않다. 막 소리도 지르고 악도 쓰고 막 정말 그러던 사람인데 막상 그날이 와서 가자 이렇게 되면 무너져 버린다. 공포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날 겪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고 깊게 묵상하고 이 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천국을 열어주실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고 어떠한 모습으로다가 그 천국을 이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시작서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의 길과 어떠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지를 알고 계신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마지막 주간에 바로 앞으로 다가오면서 겪으셔야 될 심리적 고통과 부담감과 그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에 오늘 예수님도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기록된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는 20편 1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예수님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어서 그 모습을 그렇게 벌레 같은 사람, 비방거리, 백성들 조롱, 나를 보는 자들은 다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도 흔들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테니까 한번 보자. 그렇게 비웃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는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들었는지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데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과정이었던가 하는 것이 이미 시편에 나와 있는 거죠.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드시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무리들이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뼈를 다 셀 수 있을 만큼 뼈마다 고통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몇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라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은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냐? 구원자가 어떻게 오시느냐? 이렇게 선언하면서 2절부터는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우선 모양이 연한 순한 거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메마르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볼 때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외모적인 것이 아니더라.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키는 것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많이 당하고 질고를 하는 분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멸시를 하고 얼굴을 가렸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실 구원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주받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고 얼마나 고통받는 모습이고 얼마나 존중할 만한 모습이 세상에서는 아닌지 하는 것을 오늘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요. 이사야서 53장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은다 하였노라.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내가 받아야 될 질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죽음을 다 한 몸에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얘기할 때에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선지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런 죽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까지는 제자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정말 저주당하고 이렇게 버림당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이런 사람을 구원자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그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늘 제자들도 이 말 자체 예수님 말씀에 이해가 안 갔던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왜 당연하다고 느껴지냐면 제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구원자는 파워풀한 왕입니다. 이 왕은 파워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오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일으키고 온 땅에서 막 그냥 셀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고 전부 그 왕을 섬기기 위해 일어나서 칼을 잡고 무기를 잡고 오고 로마 제국을 그 당시에 유대 땅을 정말 누르고 있었는데요.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 전투력이 안 되면 하늘의 군사들이 막 로마군을 쳐부셔버리고 우리 예수님 칼 들고 맨 앞에 백마를 타고 달려가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이런 모습인 거죠. 이런 광경을 구원자로 기대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이 내가 맞아야 하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되고 멸시당해야 되고 조롱당해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구원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요.
제자들은 그래서 못 받아들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극구 환영합니다. 극구 환영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무슨 표시냐면 승리자가 입성하는 표시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호산나라는 뜻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자여 우리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장엄하고 멋있는 광경이죠. 그러니까 이 종려 주일이 무슨 주일이냐면 바로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영하고 반기고 그런 주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구원자로 예수님이 어떻게 2주간의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지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말씀은 들었으나 그 환영식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쭐하는 마음. 그렇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나고 애들까지도 막 다 뛰어나오고 온 성이 다 요동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고 우쭐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한 반응입니다. 통곡하고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구원의 때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통곡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기뻐 뛰고요. 예수님은 통곡하시고요. 걸어오는 길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힘드셨을 겁니다. 마음도 다운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지만 그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여라 하고 금요일이면 십자가에 맸다는데 앞에 뛰어나가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로 오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기록된 성경 안에서 오늘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요즘에 보니까 내가 큰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대신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모든 짐을 지시고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의뢰 하는 얘기겠지. 그리고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런 병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상에서 살면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지치고 힘든데 교회에 오면은 위로의 말씀, 기분 좋은 말씀, 뭐 그런 것들 은혜 받고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건데 이제 그런 것들 기대하고 있지. 오히려 죄인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죽음이라든지 피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좀 답답하고 이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다. 오늘 교회 와서 사는 것도 힘든데 힘든 얘기까지 들어야 되느냐 하는 마음으로 들으신 분이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 말씀 속에 들린 말씀이 듣고 싶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실패자의 얘기거든요. 승리하는 자, 성공하는 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패하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듣기 싫은 거죠. 그러나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깨닫는 게 뭘 깨닫냐면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며 왜 예수님이 그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게 되는가를 자기하고 관계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온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의 증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증인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어느 시점에선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시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것이 제자들을 본질적으로 바꿔버려서 완전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합니다.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본문 가운데서 새카맣게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지. 근데 깨닫는 순간이 있다. 그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것이 가슴속 깊이에서부터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갔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시니? 그러면 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대골대골 구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에 대해서 무겁게 느꼈더라면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이 계속하면서 사실 18장 말씀을 나누는데 19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동네 여리고란 동네를 들어가십니다. 근데 여리고란 동네에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유명한 분이 이미 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길이 빼곡하게 있고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세리장이라고 불리는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키가 작아서 못 보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놀래가지고 나무에서 툭 안 떨어진 게 다행입니다. 그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자기 집으로요.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모시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내가 다 바른 곳에 나눠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 처음 만난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부르신 겁니다. 삭개오는 분명하게 그가 믿음을 가졌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천국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천국의 왕이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라는 걸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군가 생각해보니까 죄인인 겁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죄인이 누구냐 그러면 세리, 창기, 몸 파는 사람 이렇게 해서 도둑, 강도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죄인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죄인인 거예요. 자기는 세리로서 살았고 세리로 살면서 정확하게 세금만 거둔 게 아니라 아마도 자기 돈도 더 얹어가지고 세금을 과대징수하고 또 자기가 착복하기도 하고 그런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컴퓨터로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에 가서 추수를 얼마나 할 것인지 대강 보고 세금도 매기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며 살았든지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금방 깨달았는데 예수님 앞에 그 첫 번째 느꼈던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부터 그는 느꼈을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신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래서 그렇다 그럽니다. 생각합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의 시작 전부터 역사의 끝나는 시간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한눈에 꿰뚫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삭개오의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다. 물론 삭개오는 아직은 생명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보인 그의 반응, 그의 행동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의인만 서기 때문에 죄인은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진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다 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착복한 사람들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건 율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진 죄들을 생각해 보니 돈에 대한 것들입니다. 얼마나 현실적인 죄들입니까? 삭개오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로마가 유대인들을 압박하고 있을 때 매국노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자기 동족에게 가서 로마인을 대신해서 세금을 뜯어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래나 저래나 동족들에게 무슨 말을 듣더라도 나는 어떻게 벌든 돈 벌어서 정승같이 살면 된다. 우리 흔한 말 있지 않습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미 이는 현실주의자고 물질주의자입니다. 철저하게 물질주의자인 거죠. 철저하게 외면했고 그 다음에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했기에 저가 세리장까지 되었을까. 그래 아마도 부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에. 여리고 부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현실주의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의롭냐, 떳떳하냐, 착하냐, 거룩하냐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라 생각하고 살기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죄가 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느냐 하면은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은 제자들을 잃지라도 그들의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용서받고 해결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죄인에게 집에도 임하였도다 주님 말씀하시건 삭개오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삭개오야 내 죄가 용서받고 내 회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신 것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내가 지금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없다함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인가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여전히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예수님은 나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자기 간증을 했어요. 자기 간증을 하고서 전도 집회에서 전도를 하면서 한 영상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증한 내용 쭉 들어보니까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는가 하면서 죄를 회개한 얘기를 해요. 죄를 회개한 얘기를. 그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것이 큰 은혜거든요. 회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도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영적으로는 죽음은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 죽으면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의식이 있고 죽었는데 또 내가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나는 죽으면 무의식이기 때문에 안 믿어. 예수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어. 그랬다면은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만약에 진짜로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그냥 본전입니다. 무의식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 예수님이 서서 계셔 심판하신다면 당신은 망한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을 듣고 예수를 오늘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가 용서받고 잘 살아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전입니다. 그냥 생각한 대로 무의식입니다. 근데 오늘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대로 계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당신을 횡재한 것입니다. 뭐 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딜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설득력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믿으면 본전 아니면 횡재하는데 안 믿으면 본전 아니면 망합니다. 계산적으로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대가를 사망으로 피로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는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활짝 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제자훈련을 3번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3번을 하면서 첫 번째 시간은 뭐냐면 간증문 쓰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만났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문 쓰기 하면서 보면 정말 많은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경로는 틀리고 다 틀려도 예수님은 찾아와서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그날의 제자를 만나 주신 것처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많은 훈련생들이 그 제자 훈련반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시면서 그 자기가 구원받는 대목, 특별히 회개하는 대목에 가면 울컥하십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라도 지금 또 생각하면 또 그게 생각이 나니까 울컥하고 우시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있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고 죄의 무게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소중해지고 그날이 있으니까 울컥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 깨달음이 있는 것,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날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조자는 계십니다. 창조자는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삭개오라는 정말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던 부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삭개오를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도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과 무관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자 없이는 나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과 내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인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은혜에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정말로 귀한 날에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이고, 오늘 두 번째는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내가 말로는 다 말할 수도 없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쉽게 생각하면 영원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식구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 놀라운 일이죠.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형무소에서, 오늘은 형무소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형무소에서 오래 수감생활 하셨던 분들이 간증하는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형무소에서 누가 제일 기뻐하느냐. 제일 먼저 형무소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기다리는 날이 뭔지 아냐? 물론 석방되는 날이죠. 그래서 뭘 기뻐하느냐 하면은 퍼럴, 한국말로 뭡니까? 집행유예가 돼서 형 집행 정지가 되었고 풀려나는 것, 이게 최고 굿뉴스라 그러네요. 그런데 형무소를 수감 생활하면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형수로 계속 있다가 사형 집행 전에 감형돼 가지고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2개월 감방 사는 사람보다, 2개월밖에 안 남은 사람보다 훨씬 더 기뻐한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옥 생활에도 기뻐하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아니면 안 해봐서 모르시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나눈 것처럼 사형수가 되면 하루하루 생활이에요. 내일 아침에는 간수들이 와가지고 몇 번 하고 불로 뻘떡이를 하면 그날이 끝이에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하루도 맘 놀 날이 없는데요, 부르면 나는 끝이에요. 이상하게 한 사람 간수가 왔는데 두 사람이 찾아오면 내가 끝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형을 감형받아가지고 당신은 무기징역. 그럼 뭐예요? 당신 죽지는 않아 절대로. 그 얘기죠. 그래 기뻐서 사람들이 볼 때 무기수로 살아도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산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기쁜데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사는 걸 내가 확실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은혜 때문에 기뻐서 평생 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분명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져야 되는 죽음의 길, 처형의 길, 저주의 길을 예수님이 마다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서 정말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려있는 그 길을 내가 가게 되었고 갖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다는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오늘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저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오늘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또한 이 좋은 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믿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고 늘 살아가다 보니까 다시 죄를 짓고 사는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쁨도 사라졌다면 나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진 겁니다. 오늘 이 고난의 주간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께 돌아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서 매일 죽노라 얘기하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생각하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살아갔던 이유는 거기가 가장 나로 나되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자리이고 가장 겸손한 자리이고 가장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만나면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나가고 주님의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며 나가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혹은 금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까?
하나님만 계셔도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도 괜찮다고 정말로 눈물 흘려 고백하는 신앙이 있었다가도 왜 멀어집니까?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게 살다 그렇습니다. 복잡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직업상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으로 금식이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은 요즘 미디어 금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전화기, 유튜브, 인터넷 보내는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집착합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속은 얼마나 지저분해집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메시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정해진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걸 부활시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마스터이시기 때문에,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면 죽기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런 태도에서 멀어진 모습이 있다면 이 고난의 주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가서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성 속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런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천국으로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때마다 그 놀라운 은혜와 희생과 사랑 때문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셔서 사람이 받아야 될 죄의 결과를 다 한 몸에 받으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고난의 길을 다 걸어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주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즌이 저에게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깊이 주님을 찬양하며 깊이 주님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